마가복음 8장 1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아멘. 지난주에는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는데 그것을 같이 공부했었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한다. Let God be God.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40일 금식하시면서 광야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탄이 시험한 것과 같이 바리새인들이 시험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실망시키고 낙담시키고 우울하게 하고 불만스럽게 한 바리새인들의 하나님 시험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믿지 않음과 영적으로 눈먼 것에 대하여 낙담하고 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리새인들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것이죠.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조건 믿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수많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이 이 방송을 보신다면 이 시간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문을 여시고 영혼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것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을 떠나시고 배를 타고 가는데 제자들이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먹은 것을 배 안에서 깨달았습니다. 배에 떡이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음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걱정하면서 수군거리니까 예수께서 그걸 들으셨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한 그것을 생각하셨어요. 생각이 나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서 이제 떡이 한 개밖에 없다라고 수군거리니까 이것을 예수께서 가르치시는데 이 상황을 가르치시는데 쓰시는 것을 봅니다. 교재로 사용하신 것이죠.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은 떡을 안 가지고 왔다고 그것을
수군거리며 걱정하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갑자기 바리새인의 누룩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트죠. 밀가루 반죽에 넣으면 누룩이 밀가루 전체에 퍼지게 되죠. 반죽이 그래서 부풀어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룩이라는 메타포, 비유가, 은유가 뜻하는 것은 영향력인데 나쁜 영향을 뜻합니다. 바리새인의 그 나쁜 영향이 제자들에게 퍼질까봐 그게 염려되어서 예수께서 그것을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 누룩이라는 말을 캔서라는 말로, 암세포라는 말로도 바꿔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바리새인들의 그 나쁜 영향은 암세포와 같아서 그것이 사람 몸 전체 여러 장기에 퍼져서 결국은 사람이 죽게 되죠. 그와 같이 누룩도 밀가루 반죽 전체에 퍼져서 밀가루가 부풀어 오르는 그러한 나쁜 영향을 받지 말라고 주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헤롯의 누룩이 나오는데 헤롯의 누룩은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헤롯 땅, 헤롯 안티파스의 나쁜 영향,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두개파 사람들의 나쁜 영향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종파가 셋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는 이제 그 유대인 섹트가 셋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바리새인, 그 다음에 사두개인, 그 다음에 에세네 사람들. 그 에세네파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먼 변방에 가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드시 스크롤스, 사해 문서. 이 사해 문서는 현존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구약 사본이 발견된 곳이죠. 그 쿰란 공동체인데 사해 쿰란 공동체에서 에세네파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면서 이제 성경 사본을 기록했는데 그것이 바로 데드시 스크롤스, 사해 문서이고 그 사해 문서는 현재까지는 발견된 구약 사본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사본이 바로 사해 문서인 것이죠. 이렇게 바리새인의 누룩,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죠. 율법으로 유대인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쳤던 랍비들입니다. 그 당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었고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이른다. 모든 민족이 구원 받는다고 하는 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과 율법주의를 경고하신 것이죠. 또한 헤롯 안티파스 같은 경우에는 미신을 많이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가 세례 침례 요한의 환생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렇게 미신을 믿고, 그 다음에 그 헤롯 당들은, 헤로디즘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것을 사랑하고 추구하고 아모랄, 무도덕적이고 물질 만능주의고 쾌락주의를 따르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신 것이죠. 쾌락주의, 헤도니즘은 헤롯 사람들에게 아주 만연해 있었던 것인데, 인생에서 가장 가능한 한 많은 쾌락을 추구하자, 쾌락 추구주의였고, 그리고 인생을 즐기자, 무도덕적으로 즐기자라고 하는 그러한 누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누룩이고 암세포이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을 예수께서 하시는데 16절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제자들은 시종일관 계속해서 떡 얘기만 합니다. 떡이 테마예요. 물질 만능주의 테마인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일하신 것, 사역하신 일도 이해를 못했던 것이죠. 예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 특별히 떡과 관련되어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이러한 기적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질적인 떡이 없음을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 다른 말로 하면은 물질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과 같은 영적 의미에서의 누룩, 그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하는 비유, 메타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에게 떡이 없음에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신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벌써 전지전능무소부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계시고 있다는 것을 잊어먹었어요. 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많은 경우 마찬가지로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염려하는데, 그것이 영적인 것을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고 물질적인 것을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고 있죠. 그럴 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자들이 오해하니까 마가복음 8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며 마음이 둔하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이제까지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그 수많은 기적을 보여줬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며 눈이 있어도 그것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표적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벌써 잊어먹었느냐. 벌써 망각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19절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여기서 바구니는 쿠프누스, 유대인이 음식 담는 광주리, 바구니를 뜻하죠.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너희들이 배불리 먹고 그리고 남은 조각을 거두니까 몇 바구니가 나왔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12입니다. 12개의 바구니에 남은 조각이 가득 찼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20절에 예수께서 또 물어보십니다. 기억하지 못하니까요. 벌써 직전의 일들인데 그것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해요. 또 떡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여기에서 그 광주리는 스피리돈, 이방인이 사용하는 큰 광주리를 뜻하죠. 바울의 제자들이 다메섹에서 밤에 바울을 큰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렸다고 했는데 이 큰 광주리를 남은 음식 담는 데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큰 광주리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대답합니다. 7인이다. 7 광주리에 남은 조각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8장 21절에 보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오신 것은 물질계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영계, 영적인 세계, 물질 세계 때문에 오신 게 아니시죠. 영적인 세계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영이 잘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땅에서 살게 되면은 영적으로 잘 되면 육체적인 일은, 물질적인 일은 따라와서 영육간에 잘 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아들과 딸이 되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왕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질적 풍요로움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결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질적인 것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것이죠. 한계가 있는 것이죠. 영원하지가 않은 것이 물질 세계의 일들인 것입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예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예로 드시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이보다 훨씬 더 귀함으로 이러한 일로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라. 물질적인 걸로, 먹고 사는 걸로, 입는 것으로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또 우리는 여기에 더해서 사는 곳, 사는 장소, 주택, 아파트를 걱정을 많이 하죠. 그러나 그것도 똑같이 예수께서는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기에 오늘날 우리의 새로운 걱정, 어디에서 살까를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마가복음 8장 21절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8장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대속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죄 사해 주신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서 살까,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 일 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하고 영적인 세계를 먼저 생각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사는 곳, 주택, 이런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번영하게, 번창하게 주시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만을 바라보자.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자. 그리고 우리의 눈을 거기에 고정시키자. 물질적인 세계에 우리의 관심과 눈을 고정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영적인 세계에 고정시킬 때 이 물질적인 것에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갖고 있는 것을 의지하고 믿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주신 부자의 예화도 이와 유사합니다. 추수한 곡식을 가득 창고에 채운 이 부자가 만족했어요. 그럴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혼을 내가 오늘 밤에 데려갈 건데 이 차고 넘치는 물질적인 부요함이 이 창고에 있는 그 차고 넘치는 곡식이 그가 소유한 부요함이 물질적으로 부자인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제자들은 그 물질적인 떡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은 영적인 떡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커스하시고 강조하시고 포인트로 말씀하신 것은 영적인 떡인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을 주신 것은 영적으로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 본인의 몸을 떼어 수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이시고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하신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육체적인 물질적인 떡도 부요하게 풍요롭게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뜻인 것이죠. 신명기 8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가 물질적인 떡으로 산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로 산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살 때에 영적으로 풍요롭게 부요하게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해 세우셨던 그 계획에 부합하여 우리는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말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행복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5,000명, 4,000명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먹고 그들이 만족하였더라. 만족하였다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만족했습니다. 또한 그 실제의 의미는 영적으로 만족했다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연회에 참석해서 예수님께서 떼어 주시는 그 떡을 먹음으로 영적인 떡을 먹음으로 물질적인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배불리 먹었고 그리고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배불렀다. 그리고 만족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에 대해서는 눈먼 상태였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고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제자들은 물질적인 떡에만 관심이 있었고 영적인 떡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제자들은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영적인 눈이 떠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도하고 선교하고 온 땅 끝까지 이르러 우리 주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복음을 말씀을 가르치고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음 구절에 나오는 벳세다의 맹인을 두 단계에 걸치셔서 예수께서 치료하시는데 이것은 제자들도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영적 상태가 좋아지며 영적으로 눈이 띄어지며 성화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먹고 사는 일 물질계에 빠져서 힘들어하며 계십니까? 최근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심을 의심하고 염려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코비드-19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압박받으며 재정적으로 고통받으며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하게 우리를 만족시키실 정도로 항상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Let God be God.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우리는 믿음을 행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어제고 오늘이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5병2어의 기적과 7병2어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여주시고 만족해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똑같은 기적으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배불리 먹여주시고 남은 조각 모은 것이 12바구니 7광줄이 되게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며 물질적 풍요와 영적인 구원함과 영적인 부요함을 하늘문 여시고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시다. Together, 같이 Let's be the disciples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